네, 오늘 2023년 12월 24일 성탄절 2부 연서 또 주일에 또 누구니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성탄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러면 왜 25일 날 예배 드려요? 그거는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4세기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던 때가 로마 시대였다는 걸. 특별히 언제 그랬냐면 네로 황제 때하고요, 칼리큘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을 때 가장 심했습니다. 그때는요,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바로 그냥 모가지가 날아가는 때였으니까요. 그 이태리 가시면 콜로세움 경기장 있잖아요. 원래 그 경기장이 뭐 하던 때였냐면,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시면 그 막 마차 타고 막 경주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배너에? 원래 그거 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장소로 쓰였냐면, 많은 로마 사람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런 그 피 묻은 가죽 있잖아요. 그걸 입힌 다음에 며칠씩 막 일주일, 2주일씩 굶긴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을 그 경기장에 풀어놓고 그 짐승의 탈을 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기장에 밀어넣은 다음에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했던 장소가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콜로세움이라는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의 장소인지를 우리가 사실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박해를 받던 때에 로마에서 한 황제가 313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열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에서 누구나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기독교가 공식 인정된 날이 313년인데 그 이후에 12월 25일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삼았었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이태리 말의 미사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예수란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 이태리 말의 미사, 즉 예배라고 하는 말에 파생이 되어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왜 기념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과 저는 왜 성탄절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같은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보내실까요? 오늘 성경에는 한 4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집에 금 한 덩이씩 다 갖고 계시죠? 예. 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은요,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색이 변질되거나 겉에 때가 묻죠. 그러면 그것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양잿물 같은 거에다 담아서 그 때를 벗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 얘기하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더러워진 세상, 그리고 더러워진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그를 연단하여 깨끗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 자손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대표적인 제사장을 배출했던 자손이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 우리가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였느냐? 완전 엉망진창의 예배였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요, 오늘날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였냐면, 중요한 게 뭐였느냐? 흠 없는 이라는 거였어요. 흠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이 뭐였어요? 흠이 없는 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흠 없는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흠 있는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예배의 형식과 모습은 있었으나 그 안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이 한글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정성껏 드린다,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 열심을 다해 드린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예배로 드린다, 그런 말 아닐까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아멘 좀 하세요. 특별히 우리 성가대는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신학대학교 들어갔더니 목소리가 커졌어. 그런데 말라기 때는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예배의 형식은 있었는데 내용이 빠졌어요. 짐승은 드려요. 그런데 어떤 걸 갖고 오는가? 말라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고른 거, 이런 거 갖고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갖고 오지 마. 나 그런 예배 안 받아. 너네들 임금한테 가서, 임금님, 제가 임금님을 위해서 좋은 선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야, 거기다 병든 거, 저는 거, 아픈 거, 고른 거 갖다 줘봐라. 임금이 좋아할래나? 너네 당장 임금이 벌 내릴걸?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인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걸 갖고 오냐? 야, 내가 그지냐? 나 안 받아.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두시겠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장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를 통하여 하시려는 게 뭐였냐? 두 가지. 뭐예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레위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의 세상에 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 씻음 받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깨끗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사자를 보내신 첫 번째 이유로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자를, 예수님을 보내셨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봤더니 4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즉 무슨 말이냐? 보세요. 처음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죄악된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병들고 오염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깨끗하게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절대 빼놔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제물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보세요. 제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없어요. 특별히 레위기 1장에서 7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한 5가지의 가장 큰 제사가 나와요. 그 제사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거든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물. 무슨 제물이 들어가 있느냐? 흠없는 소, 양, 무슨 비둘기, 그 다음에 곡식으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피 흘림 없는 제사가 소제인데 그건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제물이 들어가요. 근데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그냥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사자를 통하여 예배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온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제물을 갖고 왔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왔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복음서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이 회당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제자들하고. 그런데 회당에 들어갈 때는요,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을 내고 들어가요. 근데 옛날 신약시대 때는 오늘날처럼 이 화폐가요, 지폐가 없어요. 다 뭐예요? 동전이에요. 무슨 드라크마, 고드란트, 달란트, 데나리온, 뭐 이런 동전이었단 말이에요. 은동전, 금동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리려고,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많이 드리려면 어디다 갖고 와야 되겠어요? 동전을 많이 갖고 오려면
자루에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자루를 갖고 왔는데 그거 어디다 부냐? 들어갈 때 입구에다가 이제 이렇게 헝금함이 있는데 갖다 붓는데, 이 헝금함이 뭘로 되어 있냐면 항아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항아리. 그러면 동전을 그 안에 부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엄청 크게 나겠죠. 헝금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소리가 나요? 자루에 갖고 오니까 촤악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헌금 엄청나게 많이 하네. 그러면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이렇게 막 존경스러운 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셨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헌금을 내야 하는데 얼마를 내냐면 2고드란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나겠어요? 노니까 땡그랑 하고 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저 여인이 지금까지 헌금을 한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물어요. 아니 예수님, 어떤 사람은 자루로 갖다 붓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말씀 안 하시다가, 아니 저 가난한 과부가 딸랑 두 고드란트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저게 많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저 여인은 없는 것 중에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보셨던 헌금의 모습은 뭐였어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뭘 보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예배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스스로의 당신에게 기쁨이 된다는 얘기는, 야 나에게 예배 드릴 때 헌금 많이 갖고 와가 아니라, 야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의 중심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참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텐데, 바라기는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1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6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신 두 번째 일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나 봤더니,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굉장히 무섭죠. 심판받는다는 게 무섭잖아요. 이번에 수능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시를 넣었잖아요. 학생들이요. 제 아들도 수시 넣었거든요. 수능도 봤어요. 왜 학생들이 수시를 보고 수능을 볼까요? 대학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학생들은요, 수시 원서 넣을 때는 긴장 안 해요. 수능 보는 날은 별로 물론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긴장하겠지만 그 끝나고 나는 별로 떨림이 없어요. 그럼 학생들이 언제 가장 떨릴까요? 대학 합격 발표 날이요. 왜? 그날은 그 합격자 발표 조회를 하는 순간 뭐가 결정이 돼요?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 가슴이 합이 6근 뛰겠냐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세 번째 이유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여러분 심판받는 게 솔직히 좋으세요? 싫으세요? 심판받는 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마 싫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지. 누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누구래요?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걸 다 한마디로 묶으면 뭐예요? 죄예요, 죄. 근데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하나님은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점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죠. 이제 연초가 되면, 연말이고 연초가 되니까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요, 연말과 연초가 되면 가장 붐비는 장소들이 있대요. 근데 어딘가 봤더니 종로에 가니까 그 점초 준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그 앞에 아주 그냥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집, 그리고 어디요? 요즘 젊은 애들은 타로 카드 또 본다네요. 그리고 내 1년 운세를 점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점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위하여 오셨어요?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오셨는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다, 나그네를 압제한다,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믿음을 천국 갈 때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큰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자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뭐하게 하리라?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손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손은 절대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뉴스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점점 줄어나간대요. 이거 출산율이 뭐 0.6명, 0.7명 이래서 2050년인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 난다네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자손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손은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자손들을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성탄절 전날에 오늘 제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하여 크게 4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나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을 것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또 크신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